주일 오전 예배 때에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살롬과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로 무려 8장이나 됩니다. 설교의 부제로 고통하는 아버지로 정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겪은 큰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6명의 아내들과 그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술은 이스라엘의 북쪽 바산과 아람 사이에 위치한 소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을 맺은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6 아들들 가운데 셋째였다고 기록합니다. 첫째는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이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관해서는 성경이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다른 왕자들 가운데 압살롬의 주의가 상당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이 13장 1절인데, 여러분 13장 1절을 펴두고 이제부터 제가 쭉 짧게 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따라서 19장까지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어구로 시작하지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요압과 다윗이 암몬의 라빠를 쳐서 점령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자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연모하다가 상사병이 생겼습니다. 암논은 친구요 사촌인 요나답의 조언을 따라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차려 주도록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분부를 받들어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 주었는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후에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런 후에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여 쫓아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말이 채색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다고 13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친오빠 압살롬이 그런 모욕을 당한 다말을 위로하면서 당분간 조용히 지내자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악행을 보고받고는 크게 노했지만 책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때를 기다리다가 만 2년이 되었을 때에 양털 깎는 날에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은 녹아 가라앉았고,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14장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읽고는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 압살롬의 귀환을 설득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지시를 받아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본문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고 머리털이 무성했고 결혼하여 세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딸의 미모가 뛰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압살롬은 요압을 내세워 아버지 다윗과 대면하게 됩니다. 15장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입을 맞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좁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지 못한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 위력을 과시하면서 왕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재판을 도맡아 합니다. 백성들도 그런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서 저자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합니다. 15장 6절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반역을 결행합니다. 반역의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때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 편에 서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상당히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조부이기도 합니다.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전령의 말을 다윗이 듣고는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치자고 합니다. 거렛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앞장을 섰고 왕신의 신하들도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이방인이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해도 안전할 터이니 너의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이때는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모두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도 다윗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될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때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다윗은 그에게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근황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고 그들의 두 아들들이 자기에게 신속하게 전하기를 지시합니다. 16장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피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여러 음식을 드리면서 머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말의 진위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머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과 흙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본문 16장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이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도록 허락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혹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시므이가 내뱉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손쉽게 접수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다윗의 지시대로 위장 전향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당대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반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즉시 압살롬이 시행합니다. 16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또 한 가지는 12,000명의 병사들을 자기에게 붙여주면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하여 다윗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왕에게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후세가 와서 자신의 책략을 말합니다.
근본의 경우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전쟁에 능한 다윗이 벌써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전국에 통지하여 대군을 모은 다음에 왕이 친히 전쟁을 진두지휘하여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기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사무엘서 저자는 해설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스의 전가를 받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의 아들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체포될 뻔했지만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다윗에게로 가서 그간의 상황을 보고했고 일행들은 급히 요단을 건넙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책략이 먹혀들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결합니다. 1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은 그제야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으며 침구와 군수 물자와 각종 식량들을 제공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장입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세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휘하에 배치했습니다. 자신은 백성들의 만류로 전장에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양측의 군사들이 맞붙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에 출전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렸습니다. 요압이 듣고는 압살롬에게 달려가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다윗의 부탁을 요압이 거부한 것이죠. 압살롬이 죽은 후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압살롬의 군대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입니다.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증언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자신이 자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으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헌신한 군사들과 백성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나셔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시오라고 직언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직언을 받아들여 성문에 앉았습니다.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 자신의 귀환을 위하여 유다의 장로들이 앞장서도록 지시합니다. 다윗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유다 족속들이 나와 왕을 맞이합니다. 피난길에 다윗을 뒤따라가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에게 나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읍소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지금은 그를 처단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도 다윗을 맞으러 내려왔는데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왜 자기와 함께 피신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머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 시바가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나누어 가지도록 지시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풍성한 음식과 물자들을 공급했던 바르실레도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자기를 보살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은 자기를 대신하여 아들 김함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답합니다. 다윗이 허락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 다윗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11지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세바를 따랐다고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새와 요압의 추격을 받은 세바가 벤마아가 아벨성으로 피신했는데 지혜로운 한 여인의 설득을 받은 성주민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짐으로써 세바의 난이 진압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0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진압한 다윗이 군대와 행정과 제사장 조직을 정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압살롬과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를 훑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10여 년의 세월도 다윗에게 큰 고난과 질곡의 세월이었지만 아들 압살롬 때문에 겪었던 시련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복에 관하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공경 속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편에 선 친구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컸겠지만 자기를 버린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피난길에 사울의 친족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과 흙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을 때에 시므이의 목을 베도록 허락해달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하죠. 다윗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에게 나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지금은 그를 처단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모든 불상사를 다윗은 자신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까지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겸손과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피난길에 합류했을 때에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기도하죠.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어지는 15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루턱은 감람산 정상을 뜻합니다. 감람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까지 강행군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한밤중에 다윗은 그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동안 겪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 절로 정리합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표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윗의 왕권을 어떤 세력도 폐해할 수 없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시고 다윗의 명예를 회복하시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더니 다윗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임했고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편 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에서 깨어난 다윗은 자신을 품에 안으셔서 단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3장 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에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온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에서 하나님께 올린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사무엘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큰 시련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결정적인 증거가 기도입니다. 다윗은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겸손과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자애로운 아버지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말에게 악행을 행한 암논과 대면하여 진지하게 훈육했어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 같은 악행은 저지르지 않는데 왕자 중에 마지인 너가 그랬다니 정말 믿기지 않구나. 아버지인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 나도 한때 간통죄를 범했는데 너도 나의 전처를 밟았구나. 내 잘못이 크다. 하지만 나와 함께 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범했는지 참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자. 너 때문에 큰 모욕과 상처를 받은 다말과 그의 어머니와 오빠 압살롬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자. 이 길만이 너와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야 우리의 집안이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도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대미나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암논에게 행했어야 할 공의입니다. 파렴치하게 큰 악을 행한 암논을 하나님의 공의로 훈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왕을 백성들이 존경할 리 없습니다. 더구나 크게 모욕을 당한 다말의 가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운함과 원망이 깊어갔고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쓴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말의 오빠요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던 왕자 압살롬은 2년간 복수의 칼을 갈다가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고는 외할아버지의 나라 그술로 망명해 버립니다. 다윗은 졸지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때라도 다윗은 올바르게 처신해서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날마다 슬퍼했지만 그것으로는 사퇴가 수습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압살롬과 대면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살롬이 받았던 서운함과 고통과 상처를 달래주었어야 합니다. 암논을 적시 징계하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압살롬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합니다. 다말과 그의 어머니 마아가에게도 용서를 빌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한 후에 우리아까지 전사하도록 꾸민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고백하면서 자신처럼 압살롬도 이복형 암논을 살해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책망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함께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서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로운 아버지입니다.
요압의 중재로 3년 만에 압살롬이 귀가했을 때 그때라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대면해서야 합니다. 문전박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뵙지 못한 채 또 2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의 중재로 7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나가 절하고 입을 맞추었지만 그것은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당찬 계획을 세우고는 4년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반역을 감행했습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 때문에 회한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무려 11년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겪은 회한과 고통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자업자득이지요. 암논과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여느 아버지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했고 무책임했습니다. 아들들을 적기에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로써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 때문에 겪은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고하신 징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애로운 아버지로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된 것, 겸손과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 자애로운 아버지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다윗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독자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다윗 언약에 관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암논의 악행이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성도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성도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고 영어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극복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 좋은 형제, 좋은 이웃, 좋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써 시련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함과 실패, 허물과 죄악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형제, 좋은 이웃, 좋은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